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40, 141쪽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끝절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대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 고리요 저쪽에 2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떼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의 비행이고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주위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과 등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다 같이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3일 저녁 예배 드릴 때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중간에 방송이 2번 정도 끊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응급 조치를 하고 또 이어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어차피 영상으로 보는 성도님도 계시고 많진 않더라도 그 다음에 이것을 편집을 한 이후에 유튜브와 밴드에
이렇게 영상을 나중에라도 볼 수 있게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몇 사람 안 된 우리 모여있는 성도들만 생각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영상으로 볼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예배를 진행하느라고 지난주에 조금 어수선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수선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주의고 운이 나쁜 것이고 뭐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일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면 어둠의 세력, 마귀의 방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가 어떤 날은 희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그림자가 선명합니다. 빛이 떨어지는 자리와 그림자가 떨어지는 자리에 경계가 분명한 날도 있고 그 경계가 흐린 날도 있습니다. 어떤 날 그림자가 더 새카맣니까? 빛이 어두울 때입니까? 강할 때입니까? 빛이 강할 때죠. 어둠의 세력이 더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빛도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지혜,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되고 평생토록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될 귀중한 말씀이 선포될 때는 마귀도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은혜 받지 못하게, 들었던 말씀 잊어버리게, 기억나는 말씀 실천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마귀의 모든 방해 공작을 다 뚫고 이겨내는 성도들만 골라서 가는 데가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마귀가 열심히 방해를 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애를 쓰는 것보다 예수님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얼마나 예수님 기도 못하게 방해했고 굶게 만들었고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만들었고 기어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겨나가셨습니다. 졸리시면 잠깐 눈 붙이셨다가 또 기도하셨고 마귀가 방해를 많이 하지만 또 틈을 보아서 복음을 전하셨고 마귀가 여러 가지로 길을 막았지만 기도로 그 길을 뚫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마귀가 방해할 때, 예를 들면 마귀가 잠을 줄 때 얼씨구나 자고 싶었는데 잘했다. 자버리고, 그게 아니고 마귀가 잠을 주고 마귀가 자꾸 이상한 생각이 중간중간에 틈타게 만들 때 그 모든 것들을 떨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사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만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에요. 정확하게는 에덴 동산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곳이고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 필요 없어요. 근데 에덴 동산이 있으면 좋은 건 누굽니까? 사람이야. 에덴 동산 바깥쪽도 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좋은 조건을 더 잘 갖추어 주셨고 더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으면 다른 쪽에 있는, 예를 들면 에덴 동산 바깥에도 사과나무가 있고 에덴 동산 안에도 사과나무가 있는데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사과나무보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사과나무가 더 맛있어. 그래서 에덴 동산이 좋은 이유보다는 에덴 동산이 정말 좋은 이유, 단순히 내가 먹는 과일의 당도가 높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내려오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밖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실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좋은 곳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오시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늘 오시던 자리에 아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기르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 살면 외롭고 적적하니까 강아지를 기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강아지랑 놀고 산책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침에 간식 뭐 밥 먹을 거 다 주고 집에 있으라고 딱 얘기를 하고 인사를 하고 집주인이 나갑니다. 나가면 집주인이 나간 현관문만 강아지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나간 현관문 앞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낮에 팔짝팔짝 돌아다니면서 쿠션도 물어뜯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주인을 사랑하는 강아지일수록 낮에 안 놀아요. 주인만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요. 예. 이 복도를 지나서 옆집으로 가는 사람 발걸음 소리하고 내 집 막 문을 열고 들어오는 주인 발걸음 소리, 목소리가 달라. 그걸 눈치채고 움직이겠다가 어이? 주인이 오셨네?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꼬리를 흔들고 앞다리를 이렇게 들고 예. 반가운 기색을 합니다. 예.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이야, 하나님 오신다. 하나님 오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 그래 에덴 동산이 그래서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 에덴 동산은 처음에 제작될 때부터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죄된 것은 담을 수가 없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만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 아무것도 죄가 없고 흠이 없었는데 사람이, 주인공인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 둘 중에 한 사람만 죄진 게 아니고 둘 다 똑같아요. 동시에 같은 날 죄를 지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적발되었습니다. 사실은 죽어야 돼요. 예.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우리 이 매일같이 성경 읽기 하고 계시죠? 다니엘 말씀. 다니엘 말씀에 보니까 4장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약간 불길한 꿈이에요.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을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야. 정 안 되면, 기회를 주었는데도 정이 안 되면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기회를 줬을 때 회개를 하면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이 자기에게 들이닥칠 때까지 12달이 걸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빠가지고 능력이 모자라서 힘을 비축하느라고 꿈을 보여주시고서 꿈의 내용이 이루어질 때까지 12달이나 지체하신 것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꿈의 내용을 깨닫고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해몽해 준 다음에 다니엘이 진심을 다해서 왕에게 충고까지 했어요. 왕이시여, 지금 저지르고 있는 불의한 일을 끊으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혹시 이 불행이 왕에게 닥치지 않고 왕의 평강이 쭉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충고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12달 동안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었으니까요. 죽어야 됩니다. 근데 바로 죽이질 않아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고 얼마 있다 죽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930년 있다 죽었어요. 9년도 아니고 930년. 왜 바로 쾌 죽이지 않고 930년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아, 에덴 동산이 좋구나.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밖에 안 나가봐서 이 바깥의 상황을 잘 몰랐는데 여기는 마냥 좋았는데 밖에 나와보니까 좋을 때도 있는데 안 좋을 때도 많구나.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세상 나라도 저주를 받아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 땅이 척박해지고 비도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가시 이런 독초 이런 것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요. 그런 환경을 해치고 살기 위해서 또 진땀을 흘려야 되고 아담이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을 하는 과정에서 아,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살 때 너무 행복했구나. 에덴 동산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큰 축복이구나. 야, 방법만 있다면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로 도로 들어올 수 없게 문을 막아 놓으셨어요. 막아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영원히 막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영원히 막는 게 목적이면 에덴 동산 자체를 파괴시켜 버리시고 끝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에덴 동산을 파괴하지 마라. 에덴 동산 문만 막아라. 지금은 못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이 다음에 때가 되면
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셔요. 예. 그 말씀에 대한 성취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나타나고 있죠.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 성이 바로 에덴. 에덴이 이제 확장 증축 공사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만들어 두겠다. 다 만들면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재밌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천국은 아직도 공사 중. 왜? 공사 끝나면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아직 안 오셨잖아. 천국은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 재미난 표현을 주신 분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때려주고 우리 막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서 고통당하게 만들고 죽이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흠이 있고 죄가 있지만 우리의 죄가 있음을 알려주셔서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게 만드셔서 다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와서 행복을 누리게 만드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그래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성막. 오늘 말씀이 성막이잖아요. 성막. 성막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네, 성막에서.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과거에는요,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 쫓겨난 다음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네. 여러분, 문을 열고 나왔는데 쾅 문이 닫혔어요. 생각해보니까 뭘 두고 나온 것 같아. 뒤를 딱 돌아보니까 문이 없고 벽만 있어요. 에덴 동산의 문이 그런 문이었어요. 나오는 문은 있는데 들어가는 문이 없는 거야. 그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데 아무에게만 열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때에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못 들어갔는데 이런 것은 아니지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성막이라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불편한 방법이죠. 여러분 이렇게 직접 대면에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 좋잖아요. 지금 우리가 악수를 하고 허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얼굴 보니까 좋잖아요. 얼굴 보는 거 다음으로 좋은 게 화상통화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얼굴 보면서 머리 단정하게 빗었네. 옷 비싼 거 입었네. 기분이 오늘 좋으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불편하면 그냥 음성통화도 이렇게 목소리가 선명하게 잘 들리는 음성통화도 있고요. 지지직거리는 음성통화도 있어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여기선 대면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랑 손 잡고 하나님 저 오늘 뭐 했는지 아세요? 다 보셨으면서 글쎄 모르겠는데 저 오늘 어디 놀러 갔었어요. 아 그랬었구나 이러고 손을 잡고 얼굴을 이렇게 봐주 옆에서 보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성막에서는 일단 성막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고 바깥쪽에 울타리가 있잖아요. 여자들은 울타리 안으로도 잘 못 들어와요. 울타리 안으로 재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자기 집안을 대표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성막의 그 마당에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돕고 있고 제사장들이 분주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한 명만 성소에 잠깐씩 들어갔다 나와요.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그냥 들어갈 수 없고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과 몸을 씻고 들어갔어요. 그래도 하루에 2번씩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율법의 방법을 따라 지성소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방법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너무나 큰 은총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막이 확장됐어요. 성전으로. 성전도 성막과 마찬가지로 성막을 건축할 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셔서 이런 사이즈,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이런저런 재료들을 체결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고 그것들을 설명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또 여러 지혜로운 자들이 만들었죠. 성전의 경우는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윗에게 주셨어요. 다윗은 눈이 진물로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이요. 우리가 건축하고 싶다고 건축하고 아이씨 돈 없는데 그만두자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기 힘들고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면 만들어야 되고요. 만들고 싶어도 안 된다고 하시면 못 만드는 겁니다. 다윗이 너무너무나 성전을 만들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어요. 안 돼. 너는 너무나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이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건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의 기도의 내용을 내가 받았으니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유다의 지도자,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축복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이 성전도 박살났습니다. 언제? 기원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박살났습니다. 1차 침공, 2차 침공 때는 박살은 안 냈어요. 뭐 했죠? 거기 속에 있는 기구들을 가져갔어요. 그 기구들도 이제 오늘 읽을 말씀 속에 나와요. 그래서 가져가는데 계속해서 유다가 하나님의 계명도 안 듣고 바벨론의 지시도 따르지 않으니까 군대 몰고 와서 싹 죽이는 거예요. 반항하는 사람들은 찾아내서 다 죽이고 반항 안 하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은 다 무너뜨리고 불 붙여서 타는 건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는데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때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죠. 그리고 그때 만들었던 볼품없는 성전을 헤롯 때 확장 공사를 해서 그래도 화려한 성전으로 이렇게 모양새를 갖추어 놓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독립국가 형태를 유지할 수 없어서 로마의 속국인 상태였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불과 3, 40년이 지나서 그 두 번째 성전도 또 박살이 났어요. 로마 사람들이요,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성전을 무너뜨렸는데, 성전을 무너뜨린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성전을 기대서 자꾸 기도하면서 자꾸 반역을 하고 반란을 꾀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성전을 무너뜨렸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비추어 본다면, 이렇게 덩치가 큰 건물이 잘 없어요. 물론 알렉산드리아에도 있고, 저 무슨 이집트 고대 수백 년 된 도시에도 있고 로마에도 있지만 이 시골 촌구석 유다 동네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이 있다는 것을 로마 사람들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렸는데 벽을 하나 남겨놨어. 벽을 왜 남겨놨느냐? 봐라, 우리가 이렇게 큰 건물을 무너뜨렸다. 이걸 자랑하려고 벽을 하나 남겨놨어요. 그 벽이 지금도 있어요. 그 벽을 요즘 사람들 뭐라고 부르죠? 통곡의 벽이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이 그 성전, 그건 이제 성전 몸통에 있었던 벽도 아닌데 어찌되었건 그 벽에다 손대고 기도하고 있고 자기가 무슨 기도 제목이라든가 성경 구절을 조그맣게 써가지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돌 틈에 끼워놓고 거기서 또 기도하고 있고 애초롭게 기도하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그 유대인들 틈을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성전 벽에 손을 댈 틈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밤낮 없이 와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성전 벽 잡고 기도합니까? 성전 멀쩡했을 때 율법 지키고 성전 안에서 성전 마당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제사 드리면 좋잖아요. 그래 깨졌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성전이 깨졌으니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성전보다 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막은 성전처럼 한번 박살났다가 다시 짓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광야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로 세로가 5m씩 되는 큰 돌로 기초를 해야 되고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둘둘둘 말아가지고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막을 건축하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언약궤가 이리저리 이사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 또 옆길로 세면 좀 길어질지 모르니까 조금 멈추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막에 대한 계명은 출애굽기 25장부터 26, 27, 28, 29, 30, 31장까지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어디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 계명을 들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런데 31장의 계명이 끝날 때쯤에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라는 축복의 말씀이 끝날 때쯤에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 나거든요. 32 금송아지 박살내고 불태우고 갈아 먹이고 33, 34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을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계약서 다시 쓰고 35장부터 자 지우고 35장부터 36, 37, 38, 39, 40 40으로 이제 출애굽기 말씀 끝납니다. 이제 성막을 말씀 들었던 말씀 그대로 건축을 하는 그냥 말씀의 상태가 아니고 실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성막과 기구의 형태를 이제 실제로 제작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35장은요. 누가 이것을 만들 것인가? 누가? 유다 지파의 부살렐, 단 지파의 오홀리압이 만들게 됐죠. 두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 받아서 성막과 기구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막을 만듭니다. 물론 자기들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재료와 지정해 주신 규격대로 만들겠죠. 그리고 무엇으로 만들 것이냐? 백성들의 예물로 만드는 겁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가 많이 있어요. 뭐 조각목도 있고요, 금도 있고요, 은도 있고요, 뭐 이제 줄도 있고요, 천도 있고요, 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향품을 만드는 재료도 필요하고 보석도 필요하고 다양한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디서 뭐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들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원함으로. 그렇게 바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36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하라는데 36장엔 뭘 만드냐면 그러니까 지붕. 그 다음에 널판은 벽이죠, 벽. 멸판, 벽. 그 다음에 휘장. 이런 거 만드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7장에 오늘 말씀이 37장이네요. 언약궤.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등잔대. 그 다음에 분향단 만들고요. 38장에는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이제 포장은 이제 그 성막 이 건물이 있고 그 바깥쪽에 약간의 뜰이 있고 그 바깥쪽에 담장을 세우는 거죠. 담장을 벽돌로 세우는 게 아니고 그냥 기둥을 세운 다음에 세마포 천으로 이렇게 감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장에는 제사장의 의복을 만듭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고요. 그리고 40장에 이제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모든 걸 다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바칩니다. 그걸 이제 낙성식, 준공식을 하는 거죠. 낙성식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의 방법 그대로 하나도 어김이 없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바치는데 그 낙성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정성도 받으시고 그들이 만든 성막과 기구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구름이 임해서 구름.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시내산 꼭대기를 완전히 가렸던 그 빽빽한 구름이 성막에 내려왔어요. 성막에. 구름이 저 위에 산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백성들이 사는 데까지 구름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성막에 구름이 있는데 구름이 이렇게 안개처럼 뽀얗게 낀 정도가 아니고 구름이 빽빽하게 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구름이 성막 안팎을 빽빽하게 에워쌌는지 모세가 성막 안에 있을 수 없어서 구름에 밀려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그 위에 임재하셨어요. 이제 성막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후의 성막은 더 이상 헝겊덩어리, 나무 쪼가리, 쇠 쪼가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성막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왜 나 불렀어? 이렇게 응답하실 정도로 가까이 하나님께서 와주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37장 말씀. 자, 언약궤 가로 얼마, 세로 얼마, 안팎으로는 어떤 재료로 코팅을 했고
그것도 하면 시간 많이 걸리겠죠. 네. 오늘은 그렇게 안 하고요. 자, 이 단부터 합시다. 단. 분향단인데요. 성소 언약궤 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지성소, 여기에 이제 언약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이렇게 크지 않죠? 네. 뭐 크기 맞춰서 할 수는 없고. 자, 떡상이 있고 여기 이제 등잔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등잔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향단이 휘장에 바짝 붙어서 여기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또 막이 있고 성소, 지성소.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분향단은요, 뭘 하는 곳이냐면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야 돼요. 그래서 거기 향로가 있겠죠? 그리고 그 향로에서 불을 피우고 거기서 이렇게 향유를 집어넣으면 그것이 이렇게 살라져가지고 이 안에 그 향의 냄새가 많이 납니다. 향의 냄새. 여러분 향 뭔지 잘 모르죠? 요즘에 향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향이 뭐냐면요. 모기향. 모기향. 그게 향의 일종이야. 근데 그 향은 특별히 이제 모기들, 곤충들이 싫어하는 냄새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몇 군데 피워놓으면 모기들이 가까이 못 오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런 데 보면은 거기 모기향보다 더 가느다랗고 길다란 향을 만들어서 모래 같은 데 꽂죠. 그러면 향이 이렇게 타들어가면서 향이 이렇게 연기가 나오고 그게 다 이제 재가 되면 또 다른 거 꽂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과는 형태는 많이 다르지만 거기에 향유를 집어넣고 거기에 이제 불을 피워서 그것이 살라져 가지고 성소 안에 이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에 이 향유의 향이 가득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향유는 소모품이에요? 아니에요. 소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향유가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제사장이 무조건 아침 저녁으로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향유를 이렇게 봅니다. 향유가 부족하면 얼른 보충을 해야 돼요. 향유를 보충해야 되고 향유를 제때 보충을 안 해가지고 심지가 너무 탔어. 예를 들면 여기 등잔대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향유로 이게 불을 피우는데 24시간 불이 들어와 있어야 돼. 1년 12달. 그러면 기름이 부족하면은 기름을 보충해야 되고요. 심지가 타면은 그 심지를 그 불집게로 이렇게 건져내고 새 심지로 해가지고 다시 불을 이제 피워놔야 됩니다. 그 작업을 날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겠죠. 이거 다 그림자입니다. 이게 그림자가 아니고 실상이면요, 우리도 이쪽 어디다 만들어 놔야 돼요. 향단을 만들어 놓든지 등잔대를 만들어 놓든지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징입니다. 향단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자, 향단은 24시간 꺼지면 안 돼요. 24시간 지속이 돼야 돼요. 그리고 향단을 금으로 코팅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금의 특징이 뭡니까? 금의 특징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쇠 녹슬죠? 구리도 녹슬어요. 근데 금과 은은 녹이 안 슬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천 년 전 유물을 캐면 먼지만 좀 닦으면 번쩍번쩍한 금이 그대로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중량이 가벼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그것을 화려한 장신구에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요, 이 분향단 네 모퉁이에는요, 뿔이 달려 있어요. 뿔이 상징하는 것은요, 힘입니다. 힘. 그래서 이 분향단이 상징하는 것은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여러분,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수요일 저녁 예배 때는 설교를 10분이라도 빨리 끝내고 우리가 좀 음악을 틀어놓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세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없어지지 않아요. 500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기도한 게 안 없어지고 지금 우리한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700년 전에 기도했던 이사야의 기도대로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없어지지 않아요. 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뜻합니다. 24시간 꺼트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를 중단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묵상했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 그대로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막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기도하는데도 잘 안 된다고 단념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이런 의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정확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의 기구들, 분향단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모범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모범적으로 기도를 해 주셨죠. 자, 이어지는 등잔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등잔대는요, 7등잔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꽃받침이 있고 막 이렇게 좀 그 형태가 설명하는 것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자, 이 일곱 등잔대, 이 7등잔대는 뭘로 만들었냐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어떤 물건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어서 만들었더라. 부어서 만들었다는 것은 먼저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금을 녹인 금물을 들이붓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이 들어가서 먼저 만들어 놓은 틀 모양대로 금물이 들어가서 굳으면 그 모양의 금으로 된 어떤 형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방법으로 만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등잔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쳐서 만들라고 했어요. 쳐서 만들라. 금덩어리가 있어요. 예. 금덩어리가요, 두 덩어리를 두들겨 가지고 한 덩어리로 만들긴 어려워요. 녹여서 한 덩어리를 만드는 건 가능한데요, 두드려서 두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초에 한 덩어리여야 돼. 그러니까 이런 금이 잘 없죠. 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한 달란트가 얼마나 양일까요? 잘 모르잖아요. 예. 34kg에서 35kg가 됩니다. 34g만 해도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34g만 해도 몇백만 원 할걸요? 근데 34kg, 34g에 1000배. 그러니까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하죠.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입니다. 물론 34kg짜리 금덩어리를 실제로 본 사람은 생각보다 크기가 작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단위 부피보다 이 녀석이 무거운 녀석이라서 약간 좀 작게 느껴지는데 들어보면 묵직하답니다. 34kg이 되는 금덩어리를 두들겨 깡깡깡깡 두드리면 금이 또 이렇게 단단하지를 못해서 때리면 이렇게 들어가고 잡아당기면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더라? 연성이 좋다 그러나? 네. 그래서 얇은 막을 만들 수도 있고요, 길게 실처럼 뽑을 수도 있어요. 금이 어떤 특별한 성질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식으로 금을 두들겨 가지고 이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7등잔대의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등잔이 상징하는 의미는 뭡니까? 첫 번째 빛이에요. 빛. 빛을 뿜어내 주는 거예요. 빛 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예수님이지, 예수님. 요한복음에 예수님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7번 있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말씀들 들었던 기억 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에요. 이 7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막 안에 창문이 없어요. 어두워요. 제사장도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지 않아요. 왜? 7등잔대가 24시간 눈으로 말하면 깜빡거리지도 않고 눈을 부릅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길을 잃고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 덕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빛을 뿜어내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녹여서 만들지 말고 두들겨서 만들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등잔대는 모양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다듬기 좋은 나무 같은 걸로 일단 모양을 깎아서 만들고 그걸로 틀을 만들 다음에 녹인 금물을 들이부으면 조금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형태를 잡아놓은 다음에 부분만 조금 다듬으면 멋진 금잔대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의식을 위해서 그런 등잔대를 제작해서 팔아요.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근데 그거 다 쳐서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쳐서 만드는 건 어려운 거예요. 다 금물로 녹여서 틀을 가지고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어요. 무엇을 만들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기를 7 금잠된 절대 그렇게 만들면 안 돼. 쳐서 만들어야 돼. 쳐서. 이걸 언제 다 치고 있어요? 한 달이 걸려도 못 만들겠는데? 5달이 걸려더라도 이건 쳐서 만들어야 돼. 쳐서. 다른 것들이 다 만들어졌는데 아마 등잔대가 가장 늦게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빛이 되기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상은요, 떡상이죠. 떡을 올려놓는 거예요. 떡이라고 하지 않고 진설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설병은 12개를 올려놓게 되어 있어요. 왜 12개인지는 잘 알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니까. 그걸 왜 올려놓을까요? 하나님께서 배고프실까 봐? 아니요. 하나님은 빵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올려놓은 것은 뭐냐?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애에게 겨우 그런 걸로 감사의 표현해? 아유, 그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떡 12덩어리는 감사로 표현하기에 너무 작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괜찮으니까 거기다가는 떡 12덩이만 올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떡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봉사, 헌신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바쳤던 떡은요, 일주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내다 버리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 누구도 먹을 수 없어요.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매일 이 회막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안식일에는 2번 번제를 드립니다. 아침에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들이요, 새 떡을 갖다 놓고요, 흔떡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그 떡을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종들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 없으면 살 수 있어요? 고급이든 좀 싸구려든 어쨌든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식은 곧바로 뭘 의미하냐면요, 생명을 뜻해요. 생명. 자, 이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무슨 의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 헌신하는 의미와 예수님께서는 그 헌신을 받으셔서 또다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양식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분 말씀은 권세 있는 자 같아. 말씀 재밌어. 그렇게 좋다고 따라오던 사람들이 야,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다 예수 버리고 도망갔어요. 네. 사람의 고기를 먹으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의 몸을 뜯어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몸 자체가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자체가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성만찬 의식을 거행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요, 그냥 밀가루로 만든 카스테라고요, 포도주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음식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의미를 담아서 먹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주님의 우리의 양식 되시고 생명 되시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할 때마다 그런 의식을 거행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추수감사절 때 못했어요. 부활절 때도 못했네요. 참 주님 앞에 죄송한데,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양식 되신다는 것을 절대 잊어먹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궤, 이 언약궤는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상자예요. 상자. 이 등잔대는 전체가 금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이라고 하고 있어요. 조각목은 중동 지방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 이런 거래요. 이 나무는 좀 이렇게 볼품은 없는데 이 나무는 좀 단단해서 잘 썩지 않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충돌에 우그러지고 그렇지 않고 아주 강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 나무로 상자를 만든 다음에 안쪽과 바깥쪽을 금으로 쌌어요. 테를 둘렀고요, 아래쪽에 고리를 만들었고 채로 꿰어요. 그래서 그 안에 계약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서, 다시 말해서 10가지 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을 그 안에 담은 것. 그래서 그것을 보관하는 궤이기 때문에 언약궤 또는 법궤, 증거궤 이런 표현으로 호칭되고 있습니다. 언약궤의 핵심은요, 언약궤 뚜껑이에요. 뚜껑. 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덮개 이런 뜻이에요. 내내 마찬가지잖아요. 뚜껑. 상자가 있는데 가로 세로 좌우 위아래 바닥이 있어요. 뚜껑이 열려 있죠. 열려 있으니까 거기에다 돌판을 집어넣은 거겠죠. 그런데 그거 이제 그 안에 담아놓은 돌판이 보이게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뚜껑으로 씌워 놓은 거예요. 그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예요. 속죄소. 속죄소. 다른 말로 시은좌. 예. 뚜껑 이름이 너무 감동적이죠. 예. 속죄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 예. 언약궤는 나무로 만든 다음에 안팎을 금으로 코팅을 했는데 이 속죄소는요,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이 속죄소도 쳐서 만들었어요. 쳐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잠깐 성막 지우고. 이런 넓적한 금덩어리를 두들겨가지고 여기에서 천사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두들겨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날개를 날개가 이렇게 중간에서 만나게 이걸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보통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쪽 기술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과 어떤 공법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수 없지만 매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 속죄소, 그러니까 언약궤 덮개와 그 위에 있는 천사, 그룹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 한 덩어리로 연결돼서 날개 끝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이 시은자는 말 그대로 속죄소, 죄를 용서하시는 장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 이런 뜻인데, 자, 이곳은 특징이 있어요. 자, 바로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에덴 동산 얘기하고 성막, 성소,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성막이. 근데 특히 어디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냐? 바로 이 속죄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언약궤가 있고요. 그 위에 뚜껑, 속죄소가 있어요. 그 위에는 쳐서 모양을 만들어서 두 천사,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중간에서 만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 속죄소 이쪽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뭘 가지고 들어가냐면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 피를 이 속죄소 위에다 뿌려야 돼. 여기는 피를 뿌리는 곳이에요.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야 돼. 하나님께서 맨눈으로 우리 죄를 보시면 용서할 수 없어 죽여야 돼요. 그런데 피를 통해서 보시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 거기는. 피라는 건 뭡니까? 누군가 죽은 거예요. 누군가 나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앞세우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른 뚜껑 시은좌에다가 피를 쏟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죽이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대제사장아, 너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내가 용서하노라. 나가서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알려주거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그 말씀 들으러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속죄소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면서 피를 뿌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속죄소가 상징하는 것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면서 피를 뿌리는 곳입니다. 저도 피를 뿌리는데 보태겠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피는 여기 참여할 수가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만 여기 뿌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바로 그 피를 뿌리는 곳,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양식 되심,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피를 쏟으시는 자리.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보면서 재미 되게 덥네. 이게 어떻게 만들란 얘기야? 우리 교회에서 이거 만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주시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다시는 성막을 만들 필요가 없다면 출애굽기 저 뒷부분은 드르륵 찢어버려도 되는 거죠. 이 말씀은 기껏해야 요즘에 그 어린이들 이렇게 교육용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참고한다고 하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구약에 기록된 그대로의 성막을 우리가 재현시키지 못해도 되니까 성막보다 훨씬 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옛날에 광야에서 임시로 일회용으로 썼던 그 성막 안 만들어도 돼. 성막은 말하자면 지지직 소리 나는 전화기야. 예수님은 대면에서 보는 거예요. 대면에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를 만나도록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 말씀을 이렇게 재미없는 말씀, 지루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모든 성막과 또는 성전 또는 그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그리고 그것들이 하는 기능과 상징하는 의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으로 다 성취하셨구나.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일 뿐인데 예수님의 몸 예수님 많이 먹지도 100kg도 안 넘어갔을 때.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의 몸으로 과거 성전이 하던 성막이 하던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더 뛰어나게 감당하셨습니다. 성막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성전으로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당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당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에 한눈 팔고 딴 데 보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회, 율법, 과거 출애굽기 시대의 표현을 빌려서 설명드리자면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생명이 보람이 있을 겁니다. 시간은 갑니다. 보람 있게 살든 의미 없고 허랑방탕하게 살든 시간은 똑같은 속도로 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이 기회가 지나간 이후에 반드시 평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평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영광을 입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잠시 후에 닥칠 그 평가의 순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순간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면서 그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주시고 복 주실 땐 좋다고 얼씨근 받아 먹어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해드려야 될 때는 뒷짐지고 딴 데 보고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얼굴 어떻게 보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그때 예수님 얼굴 부끄럽게 보지 않고 죄송해서 얼굴 숨기고 저 어두운 데 뒤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환한 웃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데 우리는 반대쪽으로 도망가야 되는 그런 딱한 처지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오늘을 그리고 매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살아야 될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모세는 너무나 마음이 들떠 있었고 너무나 흥분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성막과 그 기구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과 계시를 떠올리면서
함께 수고하는 부살렐과 올리압과 여러 지혜자들을 권고하면서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근신할 것을 부탁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주님, 그 성막을 통해서 주님께서도 백성들을 만나길 원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며 백성들에게 당신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하셨사오니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과 주의 백성이 만나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 성막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감수하시면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셨고 당신의 몸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당신의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도무지 다시 하나로 연합시킬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그 은혜가 영원토록 우리들 가운데 역사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말로만 주의 백성이 아니라 참된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